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 변화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너희들 사람들 중에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힘있고 좀 더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 그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확인시켜 준 사건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영광스러우셨지만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 제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으로 눈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장소, 그 장소가 변화산이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변화산에서 계시다가 하루를 지난 다음에 이튿날 제자들,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돌아오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남아있던 제자들 사이에 난리가 나 있었던 거예요. 겨우 하루 안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 셋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이튿날 내려오셨으니까 1박 2일이죠. 1박 2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 말도 못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니까 소란스러운 중에 어떤 중년의 아버지 하나가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한다는 얘기가 내게 외아들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고생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라도 좀 도와달라고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아버지에게 무안을 당하고 있었고, 그렇게 얼굴이 뻘개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도착을 하신 거죠. 9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 능력 없을 수 있지,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을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권세를 행하기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옛날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 믿음 있던, 기도 많이 하던 어떤 때 얘기가 아니라, 누가는 이 사건을 누가복음 9장 한 군데다 이렇게 다 몰아놓은 겁니다. 읽을 때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읽기를 원했던 거예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권세와 권능을 제자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빼앗겼어요.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렇게 긴 시절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몇 달이 지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능력 있고 간증거리가 많아서 예수님에게 와서 할 말 너무 많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무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외아들의 아비에게, 그 주위를 둘러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4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호칭하고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물론 그 외아들의 아비도 이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 귀신 들린 아들도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 주변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호칭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물론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제자들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있다고 여기고 예수 믿은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여러분들과 저도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인 것은 이 기도 안 했기 때문이고 금식 안 했기 때문이고,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만 기억하다 보면 이들이 기도가 부족했네, 이들이 금식하지 않고 밥을 너무 많이 먹었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셔야 될 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생기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하는 스님들은요, 우리보다 기도를 더 독하게 하는 무슬림들은요, 목숨을 걸고 작두를 타는 무당들은요, 단순히 기도의 양이 많다거나 고행하는 삶을 더 오랫동안 살아왔다거나 이런 것으로 이 능력의 유무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틀림없이 며칠 전만 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믿음도 없고 패역한, 반란하는, 거스르는, 거칠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 해프닝이 잠잠해지고 이 아들 외아들은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4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길을 바다 건너서 벳세다로 가고 따라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시고 십자가를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지금 이 해프닝을 지난 다음에 제자들과 다시 남겨졌을 때 한결같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냐 하면 십자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갈 거다. 나는 넘겨지게 될 거고 팔려지게 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거고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한결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45절 뒤에 또 십자가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46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형편없어지게 된 것,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못 알아듣게 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 충분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어도 이해 못하고 십자가를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숨긴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빌라도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는 듣기는 했어도 그 듣는 것과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들었어도 들은 게 아니고 알았어도 안 게 아닌 거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울 건지, 그 십자가에 얼마나 무기력해질 건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할 건지에 대해서 그냥 들었어도 이 귀에 남지 않고 마음에 남지 않아요. 그걸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 놓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만 이유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더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대충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얼음 짐작하고 있는데 그 짐작한 것이 맞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릴 거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사흘 뒤에 살아날 거고. 근데 그 얘기를 알아듣는 게 제자들이 이해한 게 그대로 맞아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맞아지면 안 되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게 다른데, 그들이 바라보는 게 다른데,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기대한 것이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게 더 자세하게 묻기도 두려워하고, 그게 실체로 이렇게 모양을 다 갖춰가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게 될까 봐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요? 아니요, 알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우리가 원하던 기도 제목과는 좀 다른 길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대로 기도했다가 그대로 진짜 응답될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우리처럼 이 제자들도 그렇게 애써 모른 척하고, 애써 외면하고, 애써 안 배운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걸 봐요. 기대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꿈꾸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세 가지 사건을 연달아 이렇게 아주 짧은 이야기로 툭툭툭 하고 내어놓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이야기,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한 말씀 그 뒤에 바로 무슨 얘기를 내놓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 변론이, 논쟁이 생겼다 한 이야기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46절이요. 같이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1등이시겠지만 2등은 누가 할 건가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예수님 덕 보면서 누리게 될 권세에 관심이 많거든요. 1등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감히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뒤집어 엎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 덕을 볼 텐데 그 덕 보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냐 하면 높은 자리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더 큰 집으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더 형통하고 넓고 순탄한 길로 내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설 생각은 없지만 베드로보다 뒷설 생각도 없는, 예수님보다 앞설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가 못나서 베드로보다 뒤서야 되고, 내가 뭐가 못나서 야고보나 요한 형제보다 뒤서야 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1등이신 것은 내 속에 믿음으로 아멘 되었지만 2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제자들 중에 제일 1번 될 수 있겠나, 제자들 중에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나, 제자들 중에 제일 부자가 될 수 있겠나, 제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겠나.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론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런 거 아니라고.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동네가 교회가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겠는지가 핵심이라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거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인 거라고. 가졌던 능력도 빼앗기고 가졌던 영광도 빼앗기고 난 뒤에 부끄러움만 당할 뿐이라고. 이 사건 끝나자마자 다음 사건이 진행됩니다. 49절 같이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누가가 이 성경을 이게 쓰면서 기대한 겁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제자들은 못했잖아요. 좀 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굴 펄개지고 창피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던 어떤 사람이,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본 겁니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존경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잘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너 우리 편 아니잖아 한 생각이 먼저 든 겁니다. 넌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아닌데, 넌 우리 편이 아닌데, 우리는 여기 오려고 말이야 집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여기 왔다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냐고. 그 우리 선생님, 내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 이름인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인데 네가 어떻게 그 이름을 쓰냐고. 너 우리 편 아니지 않냐고.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50절에 같이요, 시작.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교회는 패를 이렇게 지어서 얘는 제 편, 쟤는 우리 편, 이런 동네가 아니라고. 어떻게든 십자가를 가운데 들고 로마인과 헬라인이 하나 될 수 있게 하겠나?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겠나? 문명인과 야만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겠나? 주인과 종이 어찌하면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연합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나를 고민하는 곳이지, 거기서 하얀색 사람 모여라, 노란색 사람 모여라, 까만색 사람 모여라, 이 학교 다닌 사람 모여라, 저 동네 사람들 모여라, 이런 데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된 하나됨이지, 거기서 어떤 사람이 더 큰 힘을 가지겠는지, 어떤 사람이 더 낮아져야 되겠는지를 편가르게 하는 동네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 말씀하고 싶은데 제자들은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겠는지, 우리가 더 주목받을 수 있겠는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권능도 뺏기고, 가지고 있던 영광도 뺏기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 끝나자마자 또 다음 이야기가 진행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질 기한이 가까워왔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시는데, 예수님 보통 유대인들이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유독 이 갈릴리 원래 사역하시던 가버나움 그 동네에서 예루살렘 가실 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멀리 돌아가거든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가로질러 가셨잖아요. 사마리아 통과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를 가진 걸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사마리아 사람들 찾아가 주지 않았고, 유대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에 유독 예수님만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해 주시고, 이들에게 복음 전해 주시고, 이들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이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호의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 지나가시면 당연히 모셔다 드려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랬으면, 그렇게 호의가 베풀어졌으면, 예수님 오시면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우리 집에 주무시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가시겠다는 거야. 우리 편인 줄 알았던데 우리 편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도 유대인 편이네 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실 거면 우리 동네 오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죠. 그랬던 겁니다. 옆에서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호의도 지켜봤고, 그 부당한 거절도 지켜보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아 죽겠는 거죠.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찬 음성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54절이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들 귀신 내쫓아돌라 주라니까 그건 못했던 제자들이요. 자기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화내는 일에는 얼마나 능숙한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싶은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분노를 쏟아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면 너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들 다 멸하고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NO! 하시는 거예요. 54절 뒤쪽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동네로 말 대답할 가치도 없는, 제자들이 지금 원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패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고요. 그 권능, 그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봤고 병도 고쳐봤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형편없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제자들의 시선을 빼앗은 게 뭐냐 하면 누가 크냐, 누가 우리 편이냐, 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것도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누가 크냐, 누가 우리 편이냐, 누가 우리를 반대했느냐,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가 돼. 여러분 기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딴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른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지금 같은 사람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행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던 능력도 회수될 수밖에 없고 주셨던 권능도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권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걸 같이 보고 예수님이 하려는 걸 같이 하고 예수님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옆자리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걸 기대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하고 있던 얘기,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던 이야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만 십자가를 질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섬길 것이냐, 누가 내 편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분노를 쏟아놓고 복수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나. 이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가지고 우리 뭐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방향 가운데 부유함이 필요하면 부유함을 주실 거고 권능이 필요하면 권능을 주실 거고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게 십자가 아닌가요? 그게 십자가 집에서 따라가다가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들, 나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로 다시 끌고 와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는지를 고민하는 거지, 저거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쪽에 걸고 저건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다 끌어다 놓고 하나 될 수 있겠나를 고민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인 거잖아요. 성소수자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적인 견해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자들은 예수 못 믿나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좌파들에게 우파는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우파들에게 좌파는 구원받으면 안 되나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할 일은 십자가를 중심해서 그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한 군데 모아놓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십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자는 저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쏟아놓을 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품어줄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해 줄 수 있겠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잖아요. 기가 막히게도 누가복음 9장이 끝날 때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58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거절이시잖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 어디로는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우리 편이 힘을 더 많이 가지는 자리, 마치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데 보고 있는 그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은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신 겁니다. 넌 지금 나하고 같은 데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데리고 너 가고 싶은 데 가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도 있고요, 더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의 동행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도구가 될 생각은 없는데 예수님을 도구 삼을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문제, 내가 닥친 어려움, 내가 갇힌 벽, 이런 것들을 허물 때 정말 특효가 되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데려다가 그 벽도 좀 무너뜨렸으면 좋겠고, 그 병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 어려움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나는 높은 자리 갔으면 좋겠고, 부자 됐으면 좋겠고, 사는 동안 함정도 없고 또 굴곡도 없고 넓은 길,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한 내비게이션 혹은 힘센 불도저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기도 제목인 사람들 우리 중에 정말 많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기도 제목인 게 굉장히 많아요. 누가 크냐, 누가 우리 편이냐, 우리의 분노와 섭섭한 것과 억울한 것들 어떻게 풀어줄 거냐,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섬길 거냐는 가끔씩 기도, 어떻게 저들을 하나로 묶을 거냐 나중에 기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겠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겠나,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닌 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지고 금식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상관없어지고 그들의 능력 없음을 향하여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들을 뿐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신 차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구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십자가가 중심이고 내가 주변이에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십자가의 기도를 열심히 제대로 하면 십자가 가까이로 내가 가는 거지 십자가가 나한테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고 열심히 기도하고 제대로 기도해서 힘을 얻으면 예수님 편으로 점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그늘 아래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